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원 협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1899년에 미국의 위스콘신의 작은 마을에서 3명의 외판원들이 결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반포하기 시작을 하지요.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국제기도원 협회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성경을 반포를 하고,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느 호텔이나 가면 성경책이 다 있습니다. 교도소, 군부대 학생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요. 성경,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믿고 따르십니까? 사람은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확실하면, 확실히 믿어지면 어느 길이든, 그것이 설사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해져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속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시퍼렇게 날이 쓴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뜻까지 알아낸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찾아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뭔가 좀 힘들고 뭔가 좀 옥죄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우리를 많이 좀 억압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에 좋은 물건들,
명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은 반드시 가짜 짝퉁 제품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똑같은 모양으로 가짜 제품 짝퉁이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정말 진짜 같은 가짜,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그래도 그 짝퉁이 하나 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명품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똑같은 모델, 똑같은 모양,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가짜는 어디까지나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모양을 하나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구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는 않는 것이지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으면서 모진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만 안 되고 그리스도로만 안 되고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엉터리 주장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나 모든 역사 속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그런 도전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고 이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세상의 모든 민족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나 지금이나 거짓 가르침, 이단들이 이러한 진정한 복음을 변질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짓된 것들,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 다른 복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필요한 것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다른 것이 첨가되는 모든 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또 다른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은 저주를 받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이 첨가되면 그것은 짝퉁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깊은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도저히 자기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대는 특별히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해지기 때문에 이 세대가 악한 것이지. 바로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다시 돌려주셨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악한 세대였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그냥 품꾼으로 종으로 살아야지 라고 돌아왔지만 그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을 받아들여주고 자기의 죽었던 아들이 살아온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것을 다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고백하면서 이제 변화되어져 있는, 이제 달라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너희들은 이제 이 악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오직 주의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을 그처럼 쉽게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다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의 가운데 빠뜨리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기쁨의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다시 말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기쁨의 복음의 소식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것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가장 각색의 은사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어떤 행위나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해서 내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걸고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된 것, 내가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에 빌리자면 만삭되지 못한 자, 나는 정말 어리석고 모자란 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포행자요, 나는 핍박하던 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요.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얼굴이 예뻐서 아니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자꾸 그거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서 이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곡된 복음,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단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짜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꾸 거기에다가 뭘 하나 얹어서 이것 하나 섞어서 하면 뭔가 그럴듯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순전한 성도들을 흔들고 선동해서 결국은 저주받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메시지 성경에는 이 뜻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것은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처음 전한 메시지, 처음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유명하고 자격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처음 받은 그 복음, 그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다른 복음의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 생명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을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우리 안에 오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등을 돌려 스스로 그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면 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은 자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에 충실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